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6429페이지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지금 이 내용이 1번이 한쪽 가로 1번이 뭡니까? 한쪽 남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요엘 나와 있죠. 요엘. 그래서 요엘에서 아모스까지가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그거의 6405페이지 나옵니다. 그 이전 1번을 보시면 1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로 없는 1번.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6338. 6338. 네.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 호세아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1절 거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6336페이지 6336페이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홍기 강사님이 이 강의를 했는데 그거 한번 언제 시간 있으면 수요일 강의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한쪽 가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가로 없는 걸 이해해야 되고, 가로 없는 걸 이해하려면 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이전에 장, 편, 권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북왕조 패망 시대 721년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6명의 선지자죠. 6명의 선지자. 그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6명. 그래서 소선지자 12명 중에 6명은 북왕조 패망할 때고, 또 3명은 남왕조 패망할 때고, 그리고 3명은 회복시대, 전 제사, 여호와의 전과 제사가 회복하는 시대, 이때 이제 3명이죠. 3명, 6명. 그래서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시대적인 그 배경을 알면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여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지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 읽거나 마나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만
어구만을 이해하죠. 문장만을 이해하게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그 문장을 자기 좋은 대로 이용할 수 있죠. 자기 좋은 대로. 아주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주일날 낮에 배우잖아요. 그 본문은 내가 정확하게 여자여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문구가 나와요. 그건 꼭 요한 2서에서만이 요한 3서인가? 예. 거기에서만이 그 문장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겁니다. 전후문맥을 통해서 여자여 이제 나와 사랑하자 이 말을 그 성경 구절을 떼다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장은 같아. 문장은 됐잖아요. 여자여 이제 나와 사랑하자 하는 문장은 같지만 그 문장의 진정한 의미는 그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성경을 구절로 떼다가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에다가 여기다 붙이고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 말에 딱 성경에 그 말 맞다 이래서 이쪽 데다가 이리 붙이고 저쪽 데다가 이리 붙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새머리입니다. 이 새머리.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리고 이건 새다리, 새발. 여기는 말바꾸. 무슨 얘기냐면 이거 괴물이죠. 꼬리도 달려있고 이건 말발이고 이건 새발이고 이건 호랑이발이고 이건 호랑이발. 그런 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호랑이발에서 발목대다가 여기다 붙이고 새다리에서 떼다가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새머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발대다가 여기다 붙이고 쥐꼬리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몸통 암송아지 몸통 갖다 붙여놓고 이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배경 이걸 알아야 여기서 호세아가 한 얘기는 여기다 이용하면 안 돼요. 꼭 여기에서의 그 올바른 의미만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거지 그 의미가 여기서도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될 수 있고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꼭 이걸 그 줄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굵직한 제목 중에 하나가 6336페이지 제1절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하는 이 시대에 대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시대에 호세아도 요엘도 아모스도 오바댜 요나 미가도 그 무렵에 같이 이제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모스 지금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이 아모스에 소개된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번째죠. 세 번째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쪽 왕조가 패망함과 더불어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그 내용 분해를 해보면 바로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줄 끝부분 1장에서 2장은 이방과 선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고 3장과 6장은 선민의
패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이 선민,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에 대한 패망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3장과 6장이, 그 다음 7장과 9장은, 7장에서 9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한다. 패망한 다음에 다시 북쪽 이스라엘 선민이, 백성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여기는 이 나라는 완전 망해요. 그러나 백성은 회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은 다시 이때 돌아올 때, 이때 같이 함께 돌아오도록 하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9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앞서 이제 다윗 있고 모세, 이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럼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는 거다, 계시해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30페이지, 6430페이지.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많이 있죠.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벌하신다. 그 죄는 이방 민족들의 죄는 물론 우상 섬기는 것도 죄지만은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괴롭힌 죄예요. 이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둘로 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은 끝없이 택한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큰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벌을 받는다. 그리고 1절로 10절에 보면 31페이지, 6431페이지 중간쯤 좀 내려와서 10절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서북지역, 서북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서북이면 이쪽 지역을 말해요. 이쪽 지역. 이게 서북 지역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섰는데 지도가 좀 더 눕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눕혀져요. 서북 지역. 그쪽 지역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일단 조금 보십시다. 1절로 10절 그 바로 밑에 뒷부분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바로 2년,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목자 중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양 치는 목자였는데 목자 양을 치다가 그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묵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아모스가 증언한 것이다. 근데 여기 여로보암 시대는 BC 783년에서 743년. 그러니까 여기가 721년이니까 783년에서 721년. 여머리 완이 아니. 743년.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죠. 망하기 전 20년 전이 한 60여 년 전, 그리고 60여 년 전에서 약 한 20년 전까지 그 기간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한 60여 년 전에 양을 먹이는 목자인 아모스에게 장차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걸 묵시로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 여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9km, 여기서 남쪽이죠. 거기가 드고아 목장인데 거기서 이제 양 먹이는 호세아의 여자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로부터 2장 3절 보면 33절, 33페이지, 6433페이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동남 지역의 나라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 동쪽과 남쪽이니까 이 지역이죠. 에돔이라든가, 에돔을 비롯해서 여기가 에돔, 그 다음 모압, 암몬 뭐 이런 등등 나오는데, 에돔 밑으로 그 동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그 다음 2장 4절로 16절 34페이지 거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 남쪽 유다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졌기 때문에 다 남쪽도 북쪽도 다 벌을 내요. 이 시대니까, 이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예언하니까 아직 북쪽도 망하지 않은 때고 남쪽도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 시대에 예언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4절로 5절에 보면 35페이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긴 가증한 죄로 인해 벌받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한다, 범한 죄로 인해서,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3장과 6장 38페이지 6438페이지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 선민의 패망. 선민의 패망이란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로 선민의 패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3장과 6장 내용을 분해해 보면 3장은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는다, 그걸 예언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긴다. 남겨놔야죠. 남겨놔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멸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4장은 타락해 치셨어도 타락해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는데도 안 돌이켜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 백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리신다.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가볍게 채찍을 댑니다. 그럴 때 얼른 깨닫고 아차 하고 돌이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고집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설마 그럴 얘기 그렇게 됐겠지 하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급기야는 호된 진노를 가한다. 그런 의미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1절로 8절에 보면 3장 이쪽에 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해야 함을 비유로,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해야 함을 비유로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사실을 예언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비유가 1절로 8절 사이에 나오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그 다음은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것들이 모두가 다 비유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너희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연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9절로 15절 40페이지,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망할 때 일부가 살아남는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죠. 그때 백성이 다 죽는 게 아니다. 남겨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 다음 남은 자들 다시 생육번성에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13절. 타락해서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멸하실 것. 하나님이 때리는데도 안 돌이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차피 북쪽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나라죠.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아니한 나라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 나라. 그 마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를 등진 나라.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망해야 돼요. 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집을 쓰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면 얼마나 돌이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돌이키게 해야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게 해야 돌이키지 않는 법인데, 이들은 나라는 멸해버리고 백성들은 이 다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 나라를 진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강팍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마음을 강팍하게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져지질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막 고집을 쓰고 막 기어코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설령 내가 상대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났다 하십시다. 예, 상대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나도 너한테 내가 자존심이지 내가 너한테 고집을 꺾을 거냐? 나도 안 그런다. 맞섭니다.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왜?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실패한대.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동생이 자꾸 할 줄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집을 잡혀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려고 한다. 자꾸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경험 없이 그러지 말아라. 죽으라고 고집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쟤는 망하게 하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안 망하게 하겠나. 그 마음이 들어야 내가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가 형의 자존심이 이게 어지 동생 놈이 형 말을 안 들어 하고 박치기를 하든가 주먹치기를 하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보라고 하는 것은 맘씨가 고와서 양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양보되는 거죠. 포기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난 교회들도 그래요. 이렇게 일러주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러줘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죠. 난 끝까지 내가 내 고집을 교회 일을 해나갈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뻔하죠. 이거 잘못되는 일이다 알면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해버리고 말죠. 왜?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데 내가 끝까지 내 고집을 부려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했다? 그게 공부예요. 잘못된 것을 했다. 내가 볼 때 그게 아닌데 그걸 그대로 실시한다? 하려고 계속해서 고집을 쓴다? 그럼 실시하라는 얘기죠. 그럼 당신은 생각대로 하셔라. 그리고 실수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때야 이게 잘못되는 거구나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모든 그 생활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뭔가 잘 이루어 보려는데 목표를 둔다면 그건 언제나 실수가 전제되는 거죠. 갈등이 전제되는 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중대한 시기 아닙니까? 체제 개혁을 하자. 물론 반대의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면 10번도 내가 양보하죠. 양보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죠. 모르셔서 저런다. 나는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 역사 동안에 요즘에 더 아주 심각하게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래서 되는 방향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모르니까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아직도 내 의도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럼 나는 반대한다고 해서 막 교회 분란 일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교회를 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도 한번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를 삼는 거 이게 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속회일이나 뭣도 회의를 진행하다가 막 팽팽하게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수관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해.
당신들 원하는 대로 우리 하자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나야 아이고 그때 집사님 말씀이 옳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튼튼하게 된 것도 90년도에 한번 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서야 이렇게 좀 단단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케 하셔서 보세요. 나라 세워놓고 이건 뭐 다 얼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이 솔로몬 때 막 얼마나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이방 민족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잿더미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자꾸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하다고 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울, 여기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왜 망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됐느냐. 이때가 여호수아네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산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보고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세월이 가니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타락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쳐서 막 울고 불고 가면 또 사사들을 세워서 일으켜가지고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그런 역사의 계속된 반복이 사사기 아니었어요. 우리 공부 다 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게 지어놔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꼭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업다운 시키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공갈은 아닙니다. 공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뭐 상관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선택해 놨다. 박용기 내가 낳는 자녀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택해 놨다면 내 자녀들에게 수억 대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수억 대의 재산을 내가 물려줬다? 하나님은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 대에,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부모 말씀 잘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유교 마냥 무슨 효사상을 기르는 게 아니라 부모 말씀 잘 들어야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 밑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배워서 정말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고 섬기며 살면 좋죠. 그런데 부모는 돌아가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알고 살아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자녀들이 뭐 알아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사사기 마냥.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면 상관이 없어요. 버려두면. 근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이니까 찾으려 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인데 나를 경외해야지. 어떻게 경외하게 만들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만들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공갈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어머니가 물려준 수억 대의 재산이라도 바닥을 만들어서 탕자처럼 한 바퀴 돌게 만들어 와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쾌락 누리며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놔두질 않아요. 절대 당신이 찾으시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타락해서 치였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멸하신다. 5장 1절로 27절 6445페이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찾으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좋은 땅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그렇게 해줬는데 급기야는 이렇게 나를 저버리고 또 다윗 왕조를 떠나서 너 좋은 대로 나라 세워가지고 우상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야. 찾으라. 찾으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긴다. 그렇지만 어디로? 바벨론으로 너희들 끌려간다. 아수르로 끌려간다. 대적들에게 끌려간다.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저 이 대목, 이런 대목 얘기할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 사택 거기에서 살았댔거든요. 시골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가 기와집으로 옛날 큰 부잣집 행랑채를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맞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면사무소를 거기다가 교회다가 만들어서 면사무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물을 보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게 하는가? 우리 집 마루에서 이제 예배를 봤어요. 마루 이렇게 문을 접어서 천장에다 딱 하면 이렇게 바깥마루까지 대청마루에서 바깥마루까지 쭉 퍼져나가죠. 옛날 양반들이 살던 집이니까. 이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교탁하나 이런 거 세워놓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설교를 해요. 강의를 해요. 아버지는 목사도 아닌데 그때는 영수여서 장로도 아니고 영수인데 그런데도 한 40-50명씩 교인들이 쭉 한복을 입고 허연 한복을 입고 그리고 쭉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모습을 어린 시절을 보며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 날 좀 일찍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 했던 자리를 살살 가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살며시 궁금하니까 들어가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으리으리한 막 반질반질한 책상들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랍을 하나 딱 열어보니까 와, 빨간 뿔로 만든 필통이 나오는데 보자마자 막 그게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졌어요. 만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러고 이게 내 거라면 참 좋겠다. 왜? 곧 이제 학교 간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내 학교 간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필 넣고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쫙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 놀 겨를도 없이 그만 도망친 거죠. 막 가지고. 그리고는 바로 옆인데 옆으로 이제 집으로 도망가서 막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숨겨달라고 막 이불을 뒤집어주고 숨었는데 뒤로 쫓아올 거 아닙니까? 쫓아왔는데 아버지가 도리어 날 이불로 걷어치더니만 손을 붙들고 이놈 잡아가라고 막 내다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토방까지 이제 끌려 나간 거예요. 토방에 이제 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발을 하나 디디고 죽으라고 한 딸 하려고 아빠 날 살려줘 날 살려줬는데 그놈 끌어가세요 아버지는 도리어 그 애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의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가만히 크면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어찌 나를 사랑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놈 주제소 가자 이놈 그러면서 끌어가는데 감옥에다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린이가 진짜로 알아듣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말려주지 않고 끌어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야속스럽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끌려가라. 여기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만 못됐으니까, 너 못된 짓 했으니까 이놈아 왜 가서 물건을 갖다가 필통을 그렇게 내가 욕심내가지고 가지고 왔냐. 이놈 어려서 못 쓰겠구나. 그러고 아버지가 버릇을 가리키려고 끌어가라. 이게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예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가. 이게 말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실제 여러분의 생활에 맞다, 정말 그렇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들 지금 교사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고3은 교회 안 내보냈는데 학부모들이 안 내보내고 잘 길러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자녀들 일생 가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고 세상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죠. 그거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에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해봐라. 나라 갈라가지고 나와 네 고집대로 해봐라. 결국 참다가 결국 아무리 중간에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려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게 하겠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서너 길러봤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 기를 때 학원을 가야 되고 좋은 학원 만나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교회 일을 좀 줄여주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이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깨닫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믿으면.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하여튼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늘 밥상머리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같이 밥 먹을 때면 말 여러 말 안 해요. 두서너 마디 딱 내리에 배기에 두서너 마디 딱 이렇게 해줍니다. 가끔 한 예를 들면 나 있을 때 성경 배워라. 모르면 속는다. 종교적으로 속는 것은 인생 파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남겨두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커서 교회 집사직을 가지고 봉사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요. 용돈, 저들한테 용돈 받아 쓸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용돈 주는 건 별로예요. 아이고 너나 써라. 그러고 싶지, 아이고 용돈 줘서 야 이놈 착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요. 와서 그래도 열심으로 지들 맡은 일 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또 집사가 돼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걸 보면 그것이 참 흐뭇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큰 고생을 안 시키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놔두겠나 하나님이? 당신 백성인데 놔두겠어요? 자기를 떠나가는데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만들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고 있다, 다른 도시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경찰한테 부탁해서 거기 가서 그 못된 놈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놈 잡아서 좀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부모다운 부모 같으면 그렇게 부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놈 춘천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여관에 가면 그놈이 지금 자리 정하고 있을 거라고. 경찰 보내서 당장 잡아다가 소년원에 보내든가 감옥소에 보내게 만들죠. 그래야 부모죠.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놔두겠어요? 안 놔둬요. 절대 안 놔둔다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놔두는가? 안 놔두죠. 당신의 택한 백성 놔두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렇게 하면 유익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손해날 것 같고, 인간 중심으로 살면 당장 진급도 빠르고 월급도 올라가고 유익이 될 것 같고, 장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장사는 손해날 것 같고, 오늘 장사를 더하면 큰 이득을 받아서 생활이 풍족해질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수학적 계산이거든요. 수학적 계산이 이 세상, 이 수학적인 수는 여러분, 이게 우주라면, 우리 곽경도 집사님 뭐 우스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이 우주, 이건 시공간이 없는 세상, 이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끝없는 우주라고 하는 것. 거기에 콩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여기 둥둥 떠 있는 게 지구상이에요. 이 지구는 태양과 관계해서 시간도 존재하고 공간도 존재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숫자의 이치를 수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숫자 노름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다 손해나죠. 모두가 다 손해죠. 계산하면. 나도 혹시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뭐 목사 잘 됐지, 목사나 됐으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천만에 말해서 내 계산으로는 난 목사 안 됐어야 돼요. 내 계산, 그냥 숫자적인 계산으로 보면 나는 목사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했으면 그야 말 안 된 거 뭐 말하면 날더라 환기 있다고 할 테니까, 숫자적인 계산으로 난 목사 하지 말았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원래 목사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만들어 놓은 대로 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아주면 못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저는 요즘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거 깨닫고는 뭐 아야 없으면 굶어 죽어라,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이제 신앙 안에서 하는 얘기지만, 신앙이 없을 때는 자존심이 남의 절대 꾸거나 도움받거나 이거 전혀. 하나님이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남이 주는 밥을 먹는다? 이건 상상을 안 하고 살았죠. 내가 벌어서 남 먹이 살릴 망정. 그리고 20대 내가 이래서 정말 성경 서당 선생님들 전부 생활비 대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야 계획 다 짜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릴 망정 나는 남의 밥 먹고 안 산다. 그래서 목회도 그래서 싫었어요. 뭐 그냥 막 감언 이설 해가지고 내는 연보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만 도저히 못 먹도록 또 만들어 놓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 계산하면 안 돼요. 수으로.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절로 14절,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에 붙이실 것. 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가 지도를 잘못하면 다 타락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 1절로 6절에 보면 이쪽 61페이지, 화를 당할 교만한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태만에 의한 쾌락과 사치, 꼭 그렇게 되죠. 자,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다 늑탈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게을러져요. 이제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밥 먹기 어려울 때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요. 돈 좀 벌면 그 다음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종을 두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비서도 두고 기사도 두고 편안하게. 그래서 비대증으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냥 쾌락이나 즐기러 다니고 호요식이나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지다 했잖아요. 샷이나 부리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 밑에 7절로 14절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이 먼저 사로잡히고 그 다음 전 국토가 대적에게 붙여질 것. 타락한 지도자들이 먼저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나라 국토들은 나라 땅들은 전부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점령하게 된다. 넘어갑니다. 7절로 7장에서 9장까지 54페이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패망시킨 다음 그냥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패망시킨 다음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불택자는 패망이 끝이에요. 근데 택자는 회복이 끝이에요. 회복이 끝이 달라요. 불택자는 패망으로 끝나요. 근데 택자는 회복으로 끝나요. 이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은 망하는 거 겁날 거 없어요. 겁내서는 안 돼요.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건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파괴적 건설이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파괴적 건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만히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파괴하고 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더 건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괴적 건설이라 이런 말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근접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더니만 다시 건설되잖아요. 예루살렘도. 자, 우리나라 서울도 완전히 잿더미 되더니만 오늘에 이렇게 다시 세워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기 위한 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튼튼히 세워놓으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런 역사 섭리 속에 그냥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은 패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 패망이 불택자들에게는 저주예요. 택자에게는 패망이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저주, 징계. 이건 사랑의 채찍이란 말입니다. 불택자는 저주고, 이게 불택자는 저주로 끝나고, 같은 패망을 당해도 택자는 그것이 사랑의 채찍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채찍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10절로 17절 제일 위에 보시면은 예언을 방해한 아마시아 가정이 망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당시로는 불길한 일이죠. 망한다니까. 불길한 걸 예언하니까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못하도록 아마사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당장 그 아마샤가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사로잡혀 갈 것을 망한다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도 사로잡혀 간다. 아모스는 굽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대로 예언을 해준 거죠.
그 다음 8장 1절로 14절 58페이지.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피곤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상을 보고 재난과 말씀의 기갈로. 자,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재난이 와요. 이제 얘가 망하려면 여러 가지 재난이 와. 한재도 오고 병도 질환도 이런 재앙이 임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음성이 없어요. 말씀, 선지자의 음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예, 왜?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은 여기 때 멸망을 시키려고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이때 선지자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전하니까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잡아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다 돌아와 버리면 멸망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가?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못 듣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생각부터 들죠. 예,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참 잘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도 사모하고 공부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서 잘 하시다가 무슨 빈통이 생겼는지 게을러지고 공부도 잘 안 하시고 뭐 강의할 때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도 지금 매일 성경 보잖아요. 매일같이. 왜? 나도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진 저로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 기억나게 해드려야 되고 생각나게 해드려야 되고, 이 내 책임, 내가 할 일인데 해도 안 듣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는 거야. 그러나 나로서는 할 책임은 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왜 그런가 당연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에 담기려면 여기는 항상 들어야지요. 들어야. 만약에 반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마음에 담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상고하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요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생각에 대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6년 걸려서 딴데 한번, 글쎄 한번 기회 되면 사서 보고 싶은데, 생각,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생각. 근데 보나마나 그 불신자가 썼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실시한 거죠. 만약에. 예,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 기회 있으면 4월학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늘 뭘 생각하고 사는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자꾸 보게 되면 그 텔레비에서 말하는 말에 자꾸만 내가 말려들게 돼요. 그게 세속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프로 외에는 구태여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들면.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말씀, 그 성경 이상 더 어디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늘 생각하게 만들면 이 생각이 바로 거듭거듭 반복되니까 그걸 사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상. 내 사상. 사상은 주의 주장. 내 주의 주장이 나와요. 아,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게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하게 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으로 인해서 내 주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장이 나와요. 주의 주장. 이래야 한다. 주장. 그럼 주장을 하다 보면 결단이 나와요. 이렇게 하자.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행동.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 나오셔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 보내는 거, 이 시간에 가서 장사를 하든가, 이 시간에 가서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하든가 하면 실력도 늘고, 이 시간에 가서 그냥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하면 훨씬 잘 연습이 돼서 내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내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 연습을 했으면 2시간 동안 하면 훨씬 기술이 늘을 텐데, 그거 들어서 뭐 하게? 예? 그건 그냥 건강 삼아 하는 거지. 생각은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자꾸 이제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시간 와서 이렇게 하니까 가지고 가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줄 알지만 엄청난 소득을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소득.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생각의 기본 요소가 축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반복될 때 사상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주의주장을 낳고, 어느 경우는 이제 조용한 시간 명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단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가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멸망의, 내가 지금 곁길로 가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을 맞겠다는 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오지를 않아.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항상 나오죠. 한번 본문 그대로 읽어보십니다. 11절 보세요. 11절, 8장 11절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은 물론 멸망의 날이 곧 이른다. 멸망하기 전 이제 말씀이 희귀한 날이 이른다, 그 말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갈이 온다.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질환 중에 간암이니 위암이니 그건 그냥 금방 죽어요. 그건 그냥 치료 안 받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정신적 공황 상태는 이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결국 육신 깍대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 다가온다. 아주 가란 심령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겠다고 막 여기서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생활이 다 피곤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영혼의 양식이 없이 사는 경제적인 선진국, 소위 이제 요즘 말하면 선진국 국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문화죠. 마약 문화. 이 쾌락 문화의 극치입니다. 마약 문화가. 결국은 인간들은 현대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왜 필요하냐? 먹고 즐기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그게 생존의 본능이고 그것이 생존의 목적이고, 이게 쾌락적으로 추구해 가다가 보니까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약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마약 문화가 만연된 사회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1절로 8절 59페이지. 아모스 선지자가 여름 과일 이상대로 패역한 이스라엘이 큰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것. 이스라엘 큰 고통 당한다. 9절로 14절 60페이지. 진노의 날에 백성으로 애통하며 말씀의 기갈로 피곤하게 하여 멸망시킬 것을 말해주고 있죠. 틀림없죠. 그 다음 이제 9장 1절로 15절 잠시 차 한잔 들고 가십시다.